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스스로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상은 주인공보다는 도우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빛내기를 원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림자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들 뿐이지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주인공으로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영광과 칭찬과 주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저 그림자처럼 여겨질 뿐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저 낮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빛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황제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재임할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관직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지?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많이 안다. 이제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관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좋은 관직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직자들이 그것도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정치의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관직들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관직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 황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품도 좋고 정치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없으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결정 내립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 보니까 이들이 나에게도 충성할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관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고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들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인이라는 이 명예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고, 이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유익과 그 이익에 취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명예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손해보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선택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대해서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주인공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누가 혼주인지 전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혼을 안 해보셨나요?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흘째 되는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이 결혼의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캄보디아에도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를 하더라니까요. 막 바깥이 막 시끄러워요. 근데 왜 이리 시끄럽냐고 하니까 결혼식이래요. 언제냐니까 며칠 지났대요. 그런데도 계속 막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시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이거 마시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니까 괜찮겠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사막이 있다 보니까 유목민으로 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이 물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로 된 음식을요 굉장히 많이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에요 뭐가 빠지면 이 음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우리가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주가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신경을 쓸까요? 왜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경을 썼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일찍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보아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집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 아닙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이 혼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시작. 여러분, 당연히 잔치를 베푸는 혼주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 가지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어머니의 그 요구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반응 또한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포도주 좀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포도주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왜 물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불어 막 심한 것 이랬을 겁니다. 여자야. 우리의 문화로 해석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첫 마디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경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의 뜻으로 높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따지고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나와 어머니와 내가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사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여기 참석한 하객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언제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인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고 지금 보여주시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참 이 볼 때마다 답답하죠. 하나님은요 늘 기다리려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저도요 한 번씩 다툼이 있을 때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말을 잘 안 해요. 남자들은요 10중 8구 다 답답해합니다. 이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지금이 내 상황에 정말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적절한 때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답답해요. 정말 이 일이 한시도 급하게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이치와 상식으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치의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아직 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대화를 보면요 기도 안 찹니다. 예수에 가져가서 포도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합니까? 포도주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가라고 합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했어요. 나는 멀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이야기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아들 예수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모든 미래가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는 데 힘을 쏟지 말고 믿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부탁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암시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하인들이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결론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1차적인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게 되면 정말 이 내용의 주인공을 헛수아비로 만드는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대상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엔 예수님이잖아요. 주인공은요. 내가 여러분 주연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한 신학 과목 시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문제 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이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막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교수가 답답하잖아요. 다른 학생들 열심히 써내려가는데 이 학생은요, 눈을 감고 지그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교수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만 써라. 그러면 점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신학생이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짧은 문장 하나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구나. 시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학생이 누구냐면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던 바이런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아이돌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답 아닙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가지만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주관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